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온유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종려주일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가 성전이 아닌 거예요. 무너져야 될 그냥 의미 없는 집일 뿐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서 성전을 청소하셨는데 그게 바로 자기 몸을 때리신 거예요. 자기는 문제없고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야 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을 이제 다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들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주간 동안 주님은 계속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죽는 거다. 주님은 자기의 죽음을 한 주 동안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도 나오겠지만 그 마지막 날에 그 충격이 상상하지 못하게 크게 다가오셨죠.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재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뭐 책자로 만들어 드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간단히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기록하셔도 좋은데요. 설교 내용도 뭐 기록하시면 좋지만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나의 결단, 내가 회개될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적고 새롭게 또 출발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홀로 기도하셨다. 홀로 기도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일 동안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아시다시피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드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성만찬을 거행하셨었죠. 자, 성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의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보통 때 같았으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베다니로 가셔서 쉬셨겠죠. 근데 이날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편히 주무실 수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날 주님께 닥칠 죽음의 무게가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거대했던 거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죽음의 무게를 느끼시면서 주님은 도저히 집에 가서 편히 주무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로 했고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 다가오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이 다가오는데 편히 잘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거나 인생을 자포자기한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잠을 잘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제자들로부터 조금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죠. 적어도 이 세 명과는 같이 기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막상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이 심히 놀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증이 갑자기 주님께 찾아온 거예요.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 말은요, 심각한 스트레스가 갑자기 찾아와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날이 다가온다. 뭐 그날이 오지. 그래서 시험날이라고 치죠. 시험이 온다. 그래 며칠 남았어. 근데 막상 그날이 다가오면 막 그냥 부들부들 떨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 모든 사람 위해 죽어야지 33년 전 태어나실 때부터 생각하고 계셨는데 근데 그날이 진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화가 나면 부들부들 떨릴 수가 있겠죠. 혹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러서 이제 큰일 났다. 뭐 엄마한테 걸리면 혼난다. 혹은 내가 감옥 갈지도 모른다. 뭐 수천만을 물어내야 될지도 몰라.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막 부들부들 떨리겠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고통을 당해서 떨면 어느 정도 떨게 될까 혼자 상상을 해보는데 제가 언제 최고로 떨었나 생각해 보니까 오한이 왔을 때 제일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오한을 이야기하냐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놀람,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그렇게 떨리지 않을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내 마음과 몸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내가 놀랐다, 슬프다, 그래서 떨린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엄청나게 떨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주님이 이렇게 놀라고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시자 그거를 결국 제자들에게까지 알려주십니다. 33절 34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무 두렵다, 내가 너무 놀라서 떨린다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고백하셨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보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은요, 내가 너무 고민이 심해서 지금 죽음의 시점에 다 도달했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을 것 같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인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연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주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냥 막연히 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땐 어땠을까? 주님의 그 두려움, 떨림이 감각적으로 다가왔을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고민해서 죽게 생겼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주님이 곧 영광을 받으실 텐데 갑자기 왕이 된다고 하니까 괜한 걱정하시는 거 아닐까? 막상 왕에 오르시려니 막상 사람들을 꼭대기에 딱 서서 호령하시며 다스리자고 하시니 저 걱정이 되시나?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과 정말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을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을 알았던 제자들이었다면 결코 주님이 엄살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야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러분 내일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러면 깨어서 있어야 돼요.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여기 머물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깨어 있으라 라고만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셨다 라는 대목을 제가 읽은 기억이 없어요. 그럼 그때마다 제자들은 뭐 했을까? 주님은 늘 기도하셨는데 제자는 뭐 했을까? 제자들이 기도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한번 하고 끝냈을까? 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깨어 있으라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은 뭐 제자들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요. 이 38절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은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깨어있으라 하는 말은 기도해라 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깨어있다고 하셨을까? 깨어있으라고 하셨을까? 사실 우리가 기도해보면 알지만 기도하면서도 잠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영혼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위선된 기도, 위장된 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보다 깨어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참 주님이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점을 그대로 노출하시고 내가 이 약한 부분에 지금 내가 떨리는데 너희들도 같이 넘어지지 않도록 좀 깨어있어라.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얼마나 두려워하셨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예수님께 컸는지 감추지 않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도 무섭다, 나도 두렵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예상하고 있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왜 이걸 다 알려주셨냐 하면 주님이 당하지 않으셨으면 그 두려움은 누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쩌면 어떤 순간 벌벌벌벌 떨다가 그냥 인생이 끝날지도 몰라요. 아, 이제 난 어떡하지? 나에게 희망이 없는데 난 어디로 가나?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님은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에 몸서리 쳐질 때,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벌벌 떨 때
대신 떨면서 십자가로 가셨던, 죽음으로 가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라고 주님은 자신이 떨리고 두려운 그것을 감추지 않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당신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보더라도 결국 그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소망하고 결국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 그 고통의 그 현장에 제자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깨어있을 것을 명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35절 36절 시작.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로 모든 것이 하나오니 이 자를 내게서 물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님을 그토록 두렵게 했던 것은 바로 십자가로 가는 길과 그 길 끝에 있는 죽음이었다. 그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고 위장된 고통 아니었다. 두 번째로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 그 두려운 순간에도 주님이 구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길로 계속 걸어오셨지만 마지막에 직면하게 되자 엄청난 감정을 느끼셨던 거예요. 놀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 공포, 그것에 사로잡히시게 된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서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피하고 싶어진 거예요.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이 몸서리 쳐지게 느껴지시자 주님, 아버지,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까?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기 원하는 그 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종하셨는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입양된 자격 없는 자들인데 얼마나 순종하고 있나, 우리 자신을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대조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순종은요,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44절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툭툭툭툭툭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피는 한번 나기 시작하면 이게 지혈이 안 되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너무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막 땀이 나서 몸이 흠뻑 젖었다, 이런 것이죠. 아시다시피 주님은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길 원하지만은 내 몸으로 값을 치러야 된다. 내가 끌려가야 되고 달려야 되고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 순종하기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내 몸에 이 다가올 이런 엄청난 충격을 생각하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 괴로움, 이 고통을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나누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받들어 지키지 못했습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1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한 60분이 아니라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뭐 30분도 될 수 있고 1시간에서 길어야 한 2시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잡히신 그 시간이 뭐 많아야 6시간인데 그 3번 기도하셨으면은 길어야 2시간. 한 번 기도할 때보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하신 것 같은데 그 시간을 깨어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은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옛날에 이 본문을 보면서 소망을 느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디서 소망을 느꼈을까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아유 그래도 기도하기는 원했구나. 그걸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기도를 못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 태도 때문에,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그들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한동안은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했었어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은 자신의 뜻과 의지와 갈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얻는 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멈춰버리면 아무리 내가 좋은 의지, 좋은 뜻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해도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은 바르게 살고 싶지만 실제 행동은 엉터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후에 이렇게 경고를 했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은 모든 것의 끝, 정산할 때, 값을 치를 때, 영적으로는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할 때, 그때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해야 된다. 만약 마지막 때 정신을 못 차리고 졸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망가질 인생,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들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 결승 테이블 끊는 순간에 넘어지거나 탈락을 하게 된다. 사도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실패한 이 비참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기도 없이 혹시 말씀만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반드시 기도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히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시다가 동일한 말씀으로 나오시고 다시 쏟아부으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니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영어 성경 눈이 엄청 무거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눈꺼풀 만큼 무거운 게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고 있으셨어요. 자고 있어서 깨우고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가 오셨는데 그때도 역시 제자들은 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깨우신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결과를 알려주십니다. 곧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로 갈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자기 길로 가겠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될 거예요. 41절 42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결국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혼자 기도하시다가 혼자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성만찬을 나눠주실 때도요,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기도하실 때도 주님은 혼자 기도하신 것이고 결국 십자가에까지 혼자 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홀로 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조차도 그분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인은요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시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못했어요. 깨어 있을 수도 없었고 그 사랑하시는 주님과 공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셨고 제자들 역시 죄인, 아직도 죄를 해결받지 못한 죄인이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때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는요,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야, 나는 진짜 혼자구나. 철저한 고독에 떨어지게 돼요. 수십 년을 같이 산 남편 아내도 내 편이 아니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그저 혼자인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 순간이 와야 되고요. 그 순간을 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로. 그 순간이 기도하는 순간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힘든 순간이 왔는데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어?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기도할까요? 인간 속성이요. 조금이라도 의지할 때가 있으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정말 구원을 베풀어 주기 원하는 자에게는요, 더 큰 외로움, 더 큰 고독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셔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 구석으로 그냥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몰아넣어 주시는 거예요. 잠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정신이 막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자요? 막 자다가도 깨고 자면서도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고난의 한가운데 들어섰는데 기도하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은 덜 아픈 거예요. 아직 믿을 구석이 있는 거죠. 혹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 너무 미련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너무 미련해서 감각이 없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에 직면했다? 외롭고 고독하다? 사람 중에서 나의 편을 들고 지지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구해봤자 내 편을 찾아봤자 실망뿐이에요. 다 나를 판단하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어요. 남편도 아내도 저 정도구나 다 계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홀로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 혼자라도 기도해야 돼? 라는 때가 왔다면 기도의 자리에 용감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살아나요. 기도해야. 자, 그런데 우리에겐 더 큰 은혜가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 이 당시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다 홀로 기도해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맞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자가 없어졌어요. 홀로 기도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도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제자들 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려 나아가기만 한다면 육체 핑계대지 말고, 육체는 여전히 나를 피곤하다고 하고 나를 곤비하다고 하고 쓰러져 잠자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지금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조금만 우리 힘내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열심을 내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은 홀로 기도하셨어요. 아무도 돕지 않을 때, 그 절대적인 고통의 순간에도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의 영적 무감각 때문에 홀로 기도하신 것도 있지만,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 짊어져야 될 그 고독의 일부를 그냥 혼자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요,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은 이제 홀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영을 받은 우리는 주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기도의 자리에 나갔는데 기도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찬양하면 된다고. 찬양이라도 부르면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육체가 연약한 것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했던 상황과는 우리가 달라요. 극한 고통 속에서 완전히 그 고통에 지배받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만 힘을 내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정신 차리려고 애쓰고, 그래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지, 내가 시간을 내서 주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복된 종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찬은 더 특별한 의미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 내 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세요. 제가 좀 더 의지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느슨했던, 정신 차리지 못했던, 나약했던, 두려워했던, 내 몸에 입을 상처를 염려하고 움직이려 하지 않았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거룩한 의지력이 새롭게 되어서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진정한 아름다운 고독의 자리에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 기도 주간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요, 이 기도할 때는 되도록 말을 줄이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오는 부활주일,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도와주셔서 기도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홀로 기도하셨던,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사실을 깨닫고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작정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야 될 이 시간에 머릿속에 모든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복된 미래와 사명과 건강과
산업과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 시대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